솔로몬은 왕이 되어 왕위가 견고해지고 대외적으로도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을 맺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과 그 국가가 아주 강해지는 영향력 있는 국가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차지하게 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또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의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에 그 일천 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정말 거대한 이 제사였습니다. 자, 이 제사는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제사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사랑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예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최상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또 드린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힘을 다해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모든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역대하에서는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아주 권력이 막강한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왕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드린 예배이고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그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할 때에 그 수준이 어떠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권력자보다 우리가 못하게 여긴다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은 이제 교단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창기도에 대통령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배 때문에 교회 예배 때문에 조창 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 시골의 교회인데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빠졌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의 하나님은
정말 대통령보다도 정말 더 귀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장로님이시구나. 참 그 자기 교회에서 초라한 예배죠. 그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볼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마음을 다한 예배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 일천번제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솔로몬의 신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천번제는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나온 예배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배에 사랑이 담겨 있고 마음이 실려 있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점에서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참 귀한 예배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아주 참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 이게 참 진짜 복이죠. 우리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는 것이 참 복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는 계속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습관적이 되고 억지로 드리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은 계속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간구하지도 않는 소원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마음대로 뭐한 대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언급을 합니다. 자,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소원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이 겸손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솔로몬은 겸손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또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소원이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겸손했고 또 헌신하기를 원했으며 그 헌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한 작은 아이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작은 아이다. 7절 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에, 여러분 만약에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약함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도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전에는 지혜인데 더 구체적인 원어의 뜻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면 안 듣습니다. 참 이게 설교를 듣는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힘으로도 안 돼요. 자, 이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사정을 이해해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다스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참 여러분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된다. 이게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녀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듣지 않는 것에서 다 실패입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친구들 말을 듣고 교육자 말을 듣고 그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참 귀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이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전에 누구의 기도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누구의 기도보다. 그래서 든지라 이건 비교급의 표현인데 누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솔로몬 시대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왔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기뻐하는 기도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 정말 탁월한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주의 마음에 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까? 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직분을 주었는데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일들, 뭐 직분도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지위도 있고 최고 중요한 것은 이 성도라는 신분이죠. 참 예수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이 있죠. 이걸 잘 감당하는 기도. 참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이 부정은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강한 부정인데 세 번에 걸쳐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장수와 부와 원수를 멸하는 일,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 기도에 아주 객관적인 사랑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 즉 나보다 그 아프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식이 있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식이 포함된 기도, 이게 여러분 성숙된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엄청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통과
엄청난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긴박하고 내 문제로 고통스럽고 남을 생각하는 여유도 없는 환경이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 사랑의 지식이 담긴 기도를 드려야, 여러분,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밖에 모르고, 여러분, 어떤 데 이제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로 호해낼 때가 있죠. 물론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하지 않는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한 것이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솔로몬의 신앙이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한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믿음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이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내려놓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참 이 믿음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믿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이거 진짜 좋은 믿음이죠. 나를 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걸 구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 진짜 믿음이죠. 위대한 주석가 매티 훌레는 이렇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표현했는데, 현세적인 복을 얻는 길은 거기에 냉담하면서, 자, 이 부와 장수 이런 것들은 냉담하다니, 거기에는 냉담하다니.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것은 그가 그것을 진실로 구했기 때문이며, 부를 얻은 것은 그가 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부를 얻은 것은 그가 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참 여러분, 참 이상한 그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보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상의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구해야 될 건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을 마감하는 분도 있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얻게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세계, 주님이 일하는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고 위대하고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